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신약 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조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이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 몇 마디가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광진구에 장로의 신학대가 있는데 그 장신대의 학후는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이 앞에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은 칼빈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하여튼 고수들이 다 모여들어요. 막 성경 막 엄청 많이 읽고 외운 사람들, 기도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여러분, 경건 훈련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경건 훈련, 성경 공부, 암송, 성경 읽기. 어느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면은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나면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새가족 초신자들은 이렇게 겉으로도 구분이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5년차, 10년차 겉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10년차, 20년차, 30년차 겉으로 구분이 안 돼요. 신앙의 차이, 성숙도의 차이가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 성경은 여러분 계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순종의 이야기, 불순종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그 계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의 이 계시가 우리의 경건의 수준을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역의 장으로, 섬김의 장으로, 은혜의 통로도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기독 공보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모금을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신문에 났어요. 모금액이 38억이 모였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다.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 일에 동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돕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락교회 신임 교육자들이 오면 사회복지 탐방을 가는데 코로나 3년간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올해 이제 3년, 한 4년에 걸친 이제 교육자들이 사회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13개에서 15개 정도. 성북구에 있는 모자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남시, 관악구, 또 용산구, 그리고 이제 후암동까지 해서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영락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공동체로서 쓰임받고,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이제 볼인원 소개 시간이었는데 그 원장님 얘기가 4월 15일 날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 봤더니 볼인원 학생들의 아이들의 이제 75%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뭐 법이 자꾸 개정돼서 이 초등학교 애들이 차량으로 등교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차량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그 차량 모금을 위한 얘기를 이제 바자회를 연다.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돼서 동참해야겠다. 교구에도 알려야겠다. 교구에 알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겠다고 호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냥 그 볼인원 원장님의 그 광고가 그냥 단순한 광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는 이로 하여금 뭔가 감동이 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후원에 동참하고 뭐 헌금하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저에게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것도, 지금도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볼인원에서 2명 이상이 뭔가 뜨겁게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 기도의 힘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광고 이상의 힘을 만들어버린, 공동체가 합심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입니다.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도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상담가 중 한 사람이면서 내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나오고 등록하고 세례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상호 교제, 상호 협력, 상호 보호와 상호 호혜들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열심히 고백하면서 헌신하다 보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또 데이트할 기회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주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주님도 만나고 짝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와보라, 우리 영락교회에 와보라. 오면 예배를 통해 주님도 만나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도전과 자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 2023년에 우리 목양부와 또 제자의 훈련부 또 소그룹 전담부에서 이제 소그룹을 또 만들고 우리가 함께 또 구역과 병행해서 더 친밀한 공동체가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건찰에서도 소그룹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6명 또 7명 이렇게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누는데 하호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럼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또 식사교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상을 함께 받읍시다. 그것이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시험에 들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홀로 있어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개인주의가 막 극대화되고 만연돼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한국 교회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잘못된 결론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화는 공경에 처한다는 뜻이라는 뜻도 있지만, 혼자 너무 오래 계시면 내면에 진짜 화가 생깁니다. 화가. 그래서 이 화를 잘 내게 돼요.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이 화를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화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봄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구역건찰 모임 마치고 식사하러 식당에 가는데 한 어르신이 허공에 대고 자꾸 화를 내셔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좋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다 보니까 저희 대적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못 모이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조그만한 글씨로 각주 번호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른쪽 하단에 따라 내려가시면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나와 상관없는 제3인의 제3자의 범죄나 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가 견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지체된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예요, 죄.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빨리 만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마음을 빨리 풀라는 겁니다. 권고하라. 영어 성경이 권고하라는 단어가 그의 잘못을 그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써요. 보여줘라. 그러니까 잘못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나야 돼요. 만나서 말을 하고 관계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진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저자의 마음, 애달아 있는 마음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빨리 만나서 풀어라는 거예요. 빨리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분이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화를, 그 분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루가 지나면. 이 분이 싹이 납니다. 요놈 봐라,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리라. 처음에는 첫날은 기분만 나빠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 분이 그냥 막 감정이 아니라 이제 냉정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일에 또한 마귀가 장난질해. 마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데 공동체에 금이 갔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분이 지금 마음에 있어요.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 마귀는 지금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일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일을 막 계속 키워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 하나 된 지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을 주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판을 제공하다, 자리를 제공하다, 기회를 제공하다. 우리가 풀지 않는 그 관계, 풀지 않는 그 마음의 분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파고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고 급기야는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드는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교회가 많아요.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도 모자를 파네 마귀에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차라리 출교하고 치리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셨어요. 20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날 저희는 회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 근거는 아마 요한일서 1장 9절 때문일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죄 용서의 권한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뛰어넘는 용기와 자백의 마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죄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친밀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분당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죄 고백을 더 적극적으로 해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 교회 면접 보러 갔을 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죄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역 모임이 시작하면 일단 죄를 막 고백하고, 새 가족이 처음에 오면은 뭐 숨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지금 더 큰 폭탄들을 앞에서 막 구역장님이 터뜨리고 막 옆에서 터뜨리니까는. 우리가 지금 소그룹의 병행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혹시 우리의 죄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거예요. AAA라는 미국의 유명한 알코올 의존 방지 협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상담하면서 치료하는 건데, 이 치료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혼자서 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면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으면, 아유 목사님 저는 저 김집사님이랑 절대 화해 못합니다. 절대 화해 못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출교가 낫고 뭐 공동체를 옮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출교하기로, 치리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동체 앞에서 해요. 안수를 받을 때 공동체 앞에서 해요. 치리와 출교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작은 죄와 크고 작은 관계의 갈라짐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한 지체된 교회로서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당연한 하나님의 쓰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화해하지? 내가 만나서 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잡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지체된 교우들에게 화를 냈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나눠진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함과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